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이 문제야. 뭐가 문제야? 그놈의 마음이 문제야. 마음.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교구 3구역 김양숙 집사님 모친 되시는 우리 정윤옥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 예배를 갔다 왔고 교회 집례로 합니다. 내일 입관 예배차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간에 위로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에스더서가 이제 시작이 됐죠. 오늘부터 시작됐나요? 오늘부터 시작됐죠. 오늘부터 이렇게 에스더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와스디 왕후가 이제 폐위되는 사건이에요. 폐위되는 사건. 너무 이렇게 긴장 푸세요. 뭐 이렇게 긴장을 하고 계세요? 본인들이 뭐 폐위당하는 것도 아닌데 긴장 푸시고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배경 이야기들을 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오늘 좀 발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더를 바라보실 때 관점을 좀 가지고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와 조금 신학의 견해를 달리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욥기 같은 데 보면은 뭐가 등장하냐면 마귀가 하는 얘기가 등장을 해요. 마귀가 찾아와서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욥 아닙니다. 욥 한번 쳐버리면 하나님 경외 안 합니다. 이렇게 미혹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죠? 참소하지 않습니까? 참소하지. 그때 마귀가 하는 말도 있다. 봐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합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허용 속에서 마귀의 입술을 통해서 담아놓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있는 것이지 마귀가 자기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말 속에도 누구의 허용과 주권과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아니시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견해를 달리하는 어떤 분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하지만 성경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는 성경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더서가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에스더서는 성경의 정경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 정경에 포함시키는 건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움직이지만 지금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바람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에스더서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바람처럼 에스더서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묵상하실 때는 두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관점. 첫 번째 관점은 대립구도가 있습니다. 대립구도. 요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대립구도. 대립구도는 뭐냐면 에스더서에는 좀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인물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누가 등장할까요? 그렇죠. 빨리빨리 얘기하면 좋죠. 에스더가 등장을 하겠죠. 또 누가 등장하고? 모르드게. 또 누가 등장하고? 하만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하고? 아이고, 야, 아스에로왕. 또
와스디도 등장을 하고 또 그렇죠. 다 나왔어요. 이제 이 중에 하나님도 포함이 됩니다. 드러나지 않으시지만, 근데 대충 요 5명, 특별히 에스더와 또 주요 악한 대적자의 인물로 누가 등장을 하고 하만. 그래서 우리는 이건 에스더서니까 에스더와 하만에 얽힌 이야기를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스더서는 하만과 누구의 이야기? 그죠? 모르드게의 이야기예요. 대립구도가 하만과 에스더가 대립구도가 아니라 하만과 누구라? 그렇죠. 모르드게와의 대립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이 대립을 이룹니다. 그리고 사울왕,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왕과 아말렉의 후손 아각이라는 왕과의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다 죽이라 그랬죠. 다 죽이라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각을 살려둬 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그를 살려뒀기 때문에 그 아각의 후손 하만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이 대립을 하고 아말렉 족속을 진머리에서 했는데 살려두니까 어떻게 되고 사울 왕 때 가서 아말렉의 후손 아각 왕이 사울과 싸우게 되고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살려두니까 어떻게 되고 그 아각의 후손이 되는 오늘 이 에스더서의 악역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하만이 또 누구와 대립하고 그렇죠. 모르드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립 구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간다면 사단마귀와 그리스도에게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위한 전쟁과 승리의 구도가 에스더서에서 펼쳐진다. 이 대립 구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모르드게라는 정치인과 이를 시기하는 하만이라는 정치 세력의 대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건 어디까지나 이 하만이라고 대표되는 사단마귀와 유다인의 대표국 모르드게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승리의 이야기, 바로 이것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런지 조금 더 추적해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잠깐만요, 크게 읽으셔야 돼요. 크게. 아멘도 어지간하면 크게, 밥들 다 잘 먹고 오셨으면서 왜 그러실까? 자,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르비딤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르비딤 전쟁에서 아말렉과 대승을 거두게 되시죠. 근데 이 전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 대대로 이어지는 전쟁을 누가 싸우시겠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단마귀로 대표되는 이 아말렉과 우리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십니다. 아멘이세요? 언제까지 싸우실까요? 그렇죠. 종말의 날, 대심판의 날, 그 최후 심판의 날까지, 최후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고 계시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 마귀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돈 문제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의 문제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저와 나의 어떤 관계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문제 속에 누가 파고들고, 그렇죠. 사단이 마귀가 파고들고, 물론 사단 마귀가 질병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사단 마귀가 나의 물질을 뺏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경우는 그런 것보다도 질병은 신자 불신자 통해서 누구나 다 올 수 있다고요. 근데 질병이 올 때에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 틈을 누가 파고 들어오고, 그렇죠. 사단 마귀가 틈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현상은 질병인데 갑자기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이간질시키는 일을 누가 하더라? 사단 마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은
육신의 질병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질병 뒤에 숨어있는 누구와 싸워야지 되고 사단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다 됐지,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가 됐지, 천만의 말씀이라고. 구원 얻는 순간부터 이 영적 전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4시간 계속해서 잠잘 때는 안 오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잠자지 못하게,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잠들지 못하게 만들고, 잠자는 그 시간까지도 사단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 이제 구원 얻은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이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가든지 그때까지 이 영적 전쟁을 잘 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구도예요. 구도. 대립 구도가 있다. 또 하나는 에스더서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비록 에스더서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도, 포로되어 있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지키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멘이세요? 코로나 때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많이 줬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교회가 이제 흩어지고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질 것이다. 실제로 문 닫은 교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십니다. 안 버려. 아멘이세요? 내가 혼자 아무도 못 만나고 내가 코로나라는 질병에 걸려서 누구랑 접촉도 못하고 혼자 골방에 혼자 갇혀있는 상태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해 가만히 있는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했냐고 우리가. 선교 나갔습니까? 구제하러 나갔습니까?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무것도 못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땅에서도 우리에게 향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일하러 오시면 안 돼요. 굉장히 한국 교회에 위험한 게 뭐냐면 위험수위에 와 있어요. 위험수위에.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잘하고 일을 오래 하면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으면 봉사와 헌신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근데 봉사와 헌신을 오랫동안 하고 계속해서 하고 꾸준하게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가? 그거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역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사역은 그냥 제가 할게요. 말씀 사역하고 예배 사역하고 교육자들이 하고 하면 돼요. 성도님들은 훈련받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무장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진짜 일은 어디서가 해야 되고? 그렇죠. 가정에서 일하셔야죠.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사역의 현장은 저 밖이라고요. 전도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이 되어야지 되고, 또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이 되어야지 되고, 일터가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이 되어야지 되고, 캠퍼스가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사역은 어디 가서 하냐면은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사역은 제가 할게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훈련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함 받아서 어디 가서 사역하고? 그렇죠. 세상 가서. 세상에 나가서 사역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사역해야 될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사역은 안 하고 교회 사역 거기 가서 짝짝꿍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일한다고 하고 있고 사역한다고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거꾸로 됐다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봉사 다 때려쳐야 되겠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방송실 주일도 없고 공휴일도 뭐고 항상 와요. 식당 그 뜨거운 데서 안내 주차 찬양팀 다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현장, 이거 다 훈련의 현장이라고요.
진짜 우리가 사역해야 될 현장은 교회 안이 아니라 어디라? 교회 밖. 남편 앞에 가서 남편에게 사역하세요. 할렐루야. 괜히 여기 있는 남편한테 사역하시고,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안 믿는 가족 앞에 가서 사역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서 훈련받고 무장하고 밖에 나가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성도이지요. 진짜 실력 있는 성도이지요. 자, 그처럼 지금 에스더서를 얘기를 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이방 땅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절대 안 버리십니다. 뭔가를 내가 해야 우리 하나님 나를 이뻐하시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저 다른 이방 종교하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주일 절대 못 지킨다, 내가 북한에 끌려가고 아오지 탄광에 할렐루야 거기서 탄광 캐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날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십니다. 아멘이세요? 그 역사가 바로 에스더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볼 때 그냥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되고,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섬세하고도 세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오늘부터 우리 한번 그 역사를 한번 이 시간에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와스디의 그 폐위 사건을 조금 진단해 볼게요. 왜 이 폐위 사건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뭔가? 자, 첫 번째,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제7일에 딱딱딱딱딱 왕후 아스들을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런 말은 외모뿐만 아니라 뭔가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품격 있는, 굉장히 한마디로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아마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곧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아하수에로 마음속에는 누구밖에 없다. 그렇죠. 와스디밖에 없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그 나라 그 시대의 그 왕에게 왕후가 와스디 한 명밖에 없었겠죠? 솔로몬 몇 명? 하나님을 안다라는 백성이 1000명.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몇 년 만에 만나야 되고, 오늘 봤던 여인 3년 이상 지나가야 돼. 3년 후에 봤어. 그럼 첫 마디가 뭐라고요? Who are you? 너 누구냐? 이름도 기억 못해. 그게 솔로몬 시대였다고요. 근데 아하수에로 이방왕입니다. 이방왕에게 전국을 제패한 왕이에요.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면 이 왕에게 왕후가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분명히 아닐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 마음속에는 누구밖에 없더라. 그 정도로 굉장히 괜찮았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왜 우리가 실패하는가? 여러분, 모든 실패의 자리를 보면 운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뭔가를 좀 잘 되다가 일이 틀어지면 운이 나빠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실 운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반드시 실패 현장에는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마음의 문제. 보세요. 자, 우리 10절 한 번만 다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좀 띄워놨던 10절, 11절 그 말씀. 자, 시작.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 잠깐만요. 지금 이야기의 시작을 며칠 밤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밤이라고 했는데 제7일이에요. 7일째. 이미 아하수에로 왕은 그 앞부분을 보면 즉위한 후에 3년 만에 이제 연애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즉위하고 어느 정도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됐어요.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자신에게 어떤 잔존 세력들을 정리하고 나서 이제 대신들과 여기에 수고했던 장수들을 공치사하기 위해서 연회를 엽니다. 얼마 동안 연회를 열었을까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밤낮 먹고 마시고 6개월 동안 공치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수상궁에 있는 주민들, 너희들 수고 많았다. 누구 뒤치다거리 하려고. 그 6개월 동안 연애를 했으니 얼마나 주방에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수상궁에 있는 주민들만 따로 모아서 7일간 연애를 베풉니다. 7일간. 근데 지금 며칠째 사건이 터진 거예요. 7일째. 왜 7일이었을까요? 이날이 어떤 날일까요? 나는 술 좀 먹어봤다. 7일째쯤 가면은 흥이 완전히 돋을 대로 돋고 이 연애에 무르익을 대로 완전히 무르익고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날 완전히 사람들이 연애에 흥청망청에 완전히 다 빠져버리고 한마디로 그냥 정신 나간 뭔 짓이 일어날지 몰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렇지 않은 그날인 거예요. 그날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 마음에 이상한 마음 하나가 일어납니다. 무슨 마음? 누구를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와스디 한번 다 불러와갖고 지금 여기에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랑하죠? 과시하고 너희들에는 이런 아내 없지? 할렐루야. 이런 아내 없지? 나는 이런 아내 있어. 와, 봐봐. 지금 뭐 하냐면 자기 자랑하기 시작하고 자기 과시욕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욕이 충만해지면 실패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수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아멘. 오라고 하니까 왕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 왜 안 갔을까요? 그렇죠. 가봤자 자기 품위만 손상당할 걸 왕후는 알았어요. 굉장히 영특한 왕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가면 우스개 놀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지 돼요? 우스개 꼴밖에 당할 것이 없어. 그냥 액세서리처럼 그냥 저 술 취한 저 많은 대신들 앞에서 내가 뭔 꼴을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는 왕후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안 가버립니다. 안 간다고 나 못 갑니다. 딱 그러니까는 이제 아하수엘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진노, 화났어요. 화가 엄청 나버린 거예요. 엄청 나버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폐위되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였죠? 불은 아하수에로 왕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안 간다고 한 와스디가 잘못입니까? 둘 다 잘못이죠. 한쪽은 뭐가 문제였어요? 왜 그 술 먹고 그냥 자빠져 자지? 왜 그거 술이 취해갖고 거기서 자기 자랑, 자기 과시욕이 충만하냐고. 그때 그냥 잠잠히 잤으면 아무 일 없었다고요. 아니 그래도 와스디도 왕이 오라면 좀 머리 숙이고 오면 되지 또 안 올 건 뭐냐고. 와스디는 지금 어떤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교만이 충만한 거예요. 왜? 와스디는 보통 여인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 전국을 다 제패한, 세계를 제패한 왕이 제일 사랑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어. 그런데 그 옆에 딱 끼고 있어. 그러면은 정치를 할 때 누구의 입김을 많이 받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를 볼 수 있어야 돼. 지금은 단순히 불렀다, 안 왔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연회석상에서 돌고 있는 분위기. 옳거니? 이참에 누구를 정리하겠다? 그렇죠. 와스디를 정리해 보겠다. 7 대신이. 왜? 뭐 하려고 그러면 누가 사사건건 나서는 거예요. 그래, 와스디가 너무 백이 든든해. 아하수엘 왕이 무조건 밀어줘. 모든 부와 규를 다 갖고 있어. 자기의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군사들이 수두룩해. 자기 백이 든든해. 그러니까 어때요? 대신들 앞에 가서도 우쭐거리는 거야. 사람이 교만한 거야. 가진 게 많으면 사람이 많이 교만해지잖아요. 이 여인은 다 가졌대요. 여러분들이 없는 거. 미모, 돈, 하여튼 우리한테 없는 거 이 여인 다 갖고 있어. 죄송합니다.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교만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니, 왕이 오라면 좀 갈 수 있지. 왕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로 인하여서 폐위당에까지 갑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자랑, 자기 과시욕에 충만했고 와스디는 교만한 마음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랑과 과시욕은 힘들게 쌓아놓은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꾸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얘기하죠. 여러분, 겸손은 우리는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겸손하라는 말씀이 잘 들려요. 이상하게. 내가 가진 게 없을 때는 교만이라는 말이 저 사람에게만 향당하는 말 같아요. 그런데 아니랍니다. 겸손은 언제 들어야 되냐면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뭔가 응답이 있고 내가 뭔가 가진 게 많아질 때, 그때 필요한 말씀이 뭐냐면 너 교만해. 너 겸손해야 돼. 겸손해. 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뭔가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일들이 잘 돼갈 때, 그때 자기 자랑과 자기 가시욕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또 교만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루어 놓았던 것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제 폐위되는 왕후 와스디를 조금만 더 보지요. 자, 아하수에로 왕은 몹시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아마도 이 일로 연회는 즉각 중단되고 말았을 겁니다. 왜? 자기가 왕인데 한마디로 좀 예뻐해 줬더니만이 너가 내 말을 무시해? 그리고는 화를 버럭 냈어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화난 상태에서 참 잘했던 게 있어. 화가 난다고 다 쏟아붓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야기는 다 밝히지 않지만은 영예가 정리가 되고 하루 이틀 지난 후에 이제 이 사건이 더 이어졌을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술이 깨고 정신이 딱 돌아오고 나니까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현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정말 지혜로운 거죠.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자, 보세요. 왕은 자신도 위신이 떨어졌어. 자기 체면 완전히 박살났어. 기분이 몹시 불쾌해. 그래서 이게 화났다고 그냥 정리해버릴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이 잘한 건 주변에 현자라고 일컬어진 사람들한테 물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상의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잘한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현자들의 문제예요, 현자들. 현자라고 하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오로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참에 한번 권세 한번 잡아보자. 이참에 한번 내가 잃어버렸던 자리 한번 되찾아보자. 이참에 이 왕후만 정리하면 우리 일곱 대신 그 우리 자리가 탄탄해진다. 기득권 유지에만 딱 관심을 가졌다. 다른 거 상관없어. 기득권 유지.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자리를 더 탄탄하게 만들까? 어떻게 해야지 이 자리가 더욱더 멋진 자리가 될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밀어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대대손손 이어갈까? 오로지 이 일곱 현자라는 인간들이 뭐만 생각을 했냐면 왕의 입장이나 나라의 입장이나 뭐 국군이나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위험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나 나라가 위기를 당하는 일 절대 없습니다. 한 자리 하고 있다라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데 좀 섬기라고 베풀라고 좀 일 좀 하라고 그렇게 해서 올려놨더니만 다 그 자리에서 대대손손 여기서 뭐 좀 뺏어 먹겠다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기득권자들 때문에 기득권 의식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 나라가 망하고 두 조각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본질을 잃어버리고 왜 자꾸만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기득권 의식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기득권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기득권, 한 자리, 포지션, 위치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 그 교회 변질됩니다. 교회는 모든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예요. 모든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베푸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를 세속과 물결 때문에 교회가 세상처럼 기득권으로 인식을 한다면 그 교회는 변질됩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 얘기를 조금 할게요.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했을까요? 자, 눈을 뜨고, 제가 여기까지 나가야 돼, 꼭. 하여튼간.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을 했죠? 최근 들어서 타락했을까요? 아니에요. 313년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부터였어요. 기독교 313년 공인화됐다는 것은 기독교도 자유스러운 종교로 인정해주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만 종교라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주자. 그래서 종교의 하나의 그 울타리 안에 포함을 시켜줬어요. 내가 너희 종교 인정해줄게. 더 이상 박해 안 해. 그게 313년입니다. 그러다가 390년인가요? 392년, 380년인가요? 잠깐만요. 380년, 380년 데오도시우스가 기도받고 병이 났습니다. 황제가 한마디로 뭐 성도님이 오셔서 기독교인이 기도해줬더니 병이 났어.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줬다고 병이 났어. 그때부터 로마 시내 안에 기독교를 제일 힘 있는 종교로 딱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그 왕실의 종교가 된 거예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380년 데오도시우스가 병이 나으면서 왕실의 종교는 뭐예요? 로마의 종교가 된 거예요. 딱 인정을 해줍니다. 왜? 자기가 뭘로 나왔으니까. 그래,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392년에는 이게 확산이 돼서 로마령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 그걸 카톨릭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 줍니다. 국교.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왕실로부터 비호를 받기 시작됩니다. 돈이 차고 넘칩니다. 왜요? 의무적으로 세금이 다 나라에서 국가에서 다 먹여 살려. 국가에서 교회를 지어줘 버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어. 그때부터 나라의 국가의 힘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황제가 와서 주교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니 교회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세 천년이라고요. 이게 중세 천년. 원래 교회는 이러지 않았어요. 원래 교회는 초대교회 300년 전까지는요, 교회 이러지 않았어요. 교회 찬양대 없었어요. 가운 안 입었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오늘 설교 초도에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죠. 교회 안에서 사역 없었어요. 왜? 숨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명, 20명 모이냐 그게 아니에요. 몇백 명씩 모일지라도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서도 모든 사회의 굳은 일은 다 했어요. 흑사병이 돌 때 그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시신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때 시커먼 옷을 입고 웬 무리들이 나와서 그 죽어 있는 그 시신을 다 치웁니다. 길거리에서. 그리고는 또 사라져. 누군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가 국가의 비호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급격히 타락합니다. 그리고는 뭘 걸치기 시작해. 누구처럼? 여러분, 제가 좀 거센 말을 할게요. 종교계의 취지도 그것이기 때문에 그 카톨릭에서 자꾸만 걸치는 거 왜 걸치는 거예요? 뭐 대제사장이 입은 옷 흉내내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던 옷들과 모든 제사 의식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 죽으시면서 다 스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2제자를 통해서 내려왔던 기독교는 그런 거 없었다고요. 안 입었다고요. 초대교회의 예배 현장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는 모여요. 교회가 없어도, 예배당이 없어도 한 집을 지정해서 모여요. 토구를 지정해서 모여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모여요. 은밀이라도 모여요. 박해 중에도 모여요. 일단 모여서 뭐 하냐면 밥 먹어요.
자기 집에서 먹을 것을 감자, 고구마 좀 가져옵니다. 가져오면은 애찬이라 그래서 먼저 먹어요. 먹으면서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아직 예배 시간, 약속한 시간이 안 됐으니까 그 사람들 올 때까지 애찬을 나눠요. 그리고 모이면 그때부터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여기가 일부 예배. 여기가 끝. 여기까지는 세례받지 않은 자들도 같이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세례와 예수님 당시 1세기 교회의 세례는 의미가 달라요. 지금의 우리의 세례는 그냥 세례받습니다, 학습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의 세례는 개종을 의미했어요. 신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과 나를 지켜주는 신을 바꾸는 거예요. 신을.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과 세례받지 않는 자들도 함께 예배했어요. 뭐 할 때? 애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데까지. 그렇게 딱 끝나면은 2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나눠져요. 헌금은 언제 하냐면 2부 때 해요. 근데 이때부터는 세례 교인들만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믿음 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금 시간을 나눠요. 그래서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헌금하지 마세요. 구분을 해서 헌금과 성찬식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들이 못 들어와요. 그만큼 초대교회는 이랬어요. 가운? 무슨 가운? 입을 옷도 없는데 가운 없어요. 성가대, 찬양대, 우리는 찬양대를 레위지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예배학을 전공했어요. 사실 예배학을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찬양대가 있었는가? 없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찬양대가 찬양 가운 입고 찬양했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하냐면 국가의 비호를 받으니까 왕이 입는 옷처럼 입히라는 거예요. 왜? 이 종교는 누구를 대표하는 종교니까? 로마를 대표하는 종교인데 다른 종교와는 달라야 된다는 엄청난 재정을 투비해서 교회를 으리으리하게 짓고 강당과 이렇게 교회가 여러분들이 멀었는가? 제가 자꾸만 앞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이 있는. 멀었는가? 멀지 않았다고요. 언제부터 멀어졌냐면은 중세 카톨릭이 들어오면서부터 멀어졌어요. 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나한테 올라올 수 없어. 그거 가르친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게 가르친 게 중세 천년이라고요. 거기서 개혁한 게 지금의 개혁교회예요. 근데 개혁교회조차도 자꾸만 멀어지려고 그래. 제가 좀 계속 가까이 오시라고. 가까이. 이 구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변화시킬 수는 있어야죠. 왜 자꾸 멀리 가시죠? 왜 자꾸 멀리 가시죠? 왜 목사님은 저기서만 있어야 되죠? 왜 성도님들은 여기서만 계셔야 되죠? 제네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칼뱅이 설교를 합니다.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교회를 심호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설교의 강단은 가운데 있었어요. 가운데 원탁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이 칼빈에게는 피쩍 말랐는데 칼빈에게는 설교자에게는 특권 하나가 있어요. 긴 장대가 하나 있습니다. 긴 장대. 긴 장대를 왜 있을까요? 두 가지 용도예요. 맞추시는 분 500원. 중간에 원탁이 있으면 거기에 올라가고 설교를 해요. 근데 장대가 옆에 꽂혀 있어.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조는 사람 때립니다. 장대가 길어. 조는 사람. 두 번째는 늦은 사람 못 들어오게 합니다. 늦은 사람 못 들어오게 밀어요. 이게 개혁교회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회중이 찬양합니다. 그래서 회중 찬양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회중이 같이. 회중 교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찬양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가운 안 입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카톨릭의 잔재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자꾸만 뭔가를 포장하고, 자, 제가 왜 여기까지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정도 해.
우리는 이만큼 해.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과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죄송해요. 건물 크기와 숫자와 외형을 어떻게 도금을 하고 덧칠을 했는가에 따라서 교회를 과시하려고요. 아니에요. 그런 걸로는 절대 세상과 싸워서 교회 승리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싸워서 우리는 항상 졌어요. 교회가 비대하고 거대하고 엄청나고 화려하게 지었다고 해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주민이 박수 쳐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미련을 놓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자기 자랑한다고, 자기 과시한다고.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안에서 배우고, 우리는 말씀 배우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회 안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말만 하고 있다. 요즘 주식이 어때? 요즘 집값이 올라서 내렸어. 네 자녀는 요번에 시집 간다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해? 맨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하는 대화가 그것이라면 죄송해요. 교회에 오래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일을 안 해서 문제가 생깁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욕구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뭔가 잘 되려고 할 때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득권 의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한 자리, 자꾸 이 자리, 자리에 연연하다 보면 그 교회에 병 들어갑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이것 하나 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가? 건강한 신앙인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도 장례를 갔다 왔어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 예수님 믿고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찬양팀, 찬양대, 회장 열심히 하고 군대 가서도 신앙 지키고, 그리고 지금은 결혼해서도 정말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막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 천국 갈까요? 천국 가죠. 그런데 저분은 어젯밤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저분도 천국 갑니까? 가요, 안 가요? 천국 가죠. 저분은 어젯밤에 믿고 천국 가고, 나는 날 때부터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나도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모진 고욕과 모욕을 당하고 막 믿음 지키네 마네 막 있는 소리 쓴소리 없는 소리 다 들으면서 신앙생활에 왔는데, 저분은 어젯밤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천국 들어갔대요. 그러면 그분의 삶하고 나하고 좀 비교하면 난 좀 억울합니다. 억울해. 나도 그냥 젊은 적에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가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10,000피트 막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좀 타고 다녀요?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이렇게 아래를 보면은요, 높은 빌딩하고 그냥 집 한 채 이렇게 낮은 빌딩이 있어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게 높아요? 똑같아요. 뭐밖에 안 보이니까. 지붕밖에 안 보여.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기는 높은 빌딩, 이거는 낮은 빌딩 이렇게 보이지, 높은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그게 그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도 예수님 믿었으면 그분도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먹건 20년을 믿건 30년을 믿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너가 믿었느냐? 내가 준 믿음을 너가 끝까지 지켰느냐? 믿었느냐로 천국 가는 거지, 20년 믿었느냐 30년 믿었느냐로 천국 가는 게 아니랍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지, 맞아. 신앙은 연수로 가는 게 아닌데,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목사로 있었느냐 집사로 있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의 분량대로 너는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것이 1초를 살던 10분을 살던 하루를 살던 그 믿음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분은 3시간 믿음 지켰으면은 하나님 오케이. 왜? 믿음을 지켰으니까. 나는 30년을 믿음을 지켜야 된다면 오케이. 왜? 나도 믿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거 보신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내 안에 높아졌던 마음이 있으면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과시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자꾸만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끌어오는 건 내려놓으시고, 자꾸만 기득권 의식으로 나를 몹쓸 병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을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높이 비상시켜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